제가 이해가 참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메시지 할 때 박수 치는 거는 찬양할 때 박수 치는 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라서 류 목사님도 원래 참 안 좋아하시는데 자꾸 치시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예,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께 또 보고를 드리게 되는 시간표가 참 너무 감사하고 너무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또 전도 선교하는 교회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 왔을 때 이제 사역 보고를 이제 잠시 드렸던 부분 오늘 또 이어서 그동안 한 1년이 좀 안 됐죠. 작년 여름에서 왔을 때 한 8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그냥 이제 조금 소모품 같이 쓰임을 받은 건데 소모품으로 쓰임을 받는데도 받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저만 이걸 좀 갖고 있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나누고 싶고 오늘 이사야 6장 말씀에 이 내용이 있는 현장이 여러분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탈리아에 있으니까 이탈리아에 대한 보고를 드려야 되겠지만 제가 옛날부터 이탈리아라고 한 나라는 같지만 저는 자꾸 유럽이 품어졌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좀 지나치게 품어져서 제가 한 번은 왜냐 이탈리아에 별로 역사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제사도 별로 안 일어서고 이래서 한 번은 제가 이제 류 목사님한테 좀 고민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 저는 이탈리아를 갔는데 이탈리아가 품어지지도 않고 제사도 팍팍 서지도 않고 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니까 목사님 딱 아주 심플하게 하신 말씀이 이탈리아 갔다고 이탈리아만 보고만 하고 기도하라는 법이 있냐? 세계를 품어야지 어디를 가든 그건 똑같지 그냥 이러셔가지고 이게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라고 받고 이제 계속 인도를 받으면서 지금에 와서 유럽 전체를 품게 하신 그 원인들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응답을 통해서 또 만남의 축복들을 통해서 하나씩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 그러는 중에 오늘 여러분께 이제 제가 보고 드릴 것은 난민 현장. 여러분 난민 이러면은 너무 생소하지 않으세요? 저도 굉장히 생소했던 단어인데 제가 이제 이탈리아에 있으면서 이탈리아는 전 유럽의 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가톨릭이라고 하는 종교 우상에 빠진 나라이기 때문에 누구를 돕고 구제하고 이런 데는 뭐라고 할까요? 안 하면 자기 스스로 죄의식에 빠지는 그런 국민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난민으로 일단 들어오기만 하면 인도주의 차원에서 인본주의 차원에서 너무나 난민들에게 잘해줍니다. 그렇게 좀 안정을 취하고 나면 난민들은 이제 다른 나라로 가고 싶은 나라를 이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전 유럽으로 이렇게 흩어내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난민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관심을 가지다가 한 5년 전에 류광수 목사님께서 메시지 흐름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황금어장 21가지 막 메시지 하시면서 황금어장 7현장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순서대로 하나씩 나올 때마다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확인을 좀 했거든요. 나는 지금 어떤 부분에 어떤 현장에 응답을 받고 있는지, 인도를 받고 있는지, 또 나는 어디에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라고 체크를 하는 중에 부족하지만 감사하게 하나님이 그 현장들을 하나씩 다 열어주시는 중에 제가 어떤 그 하나님의 루트를 봤냐면은요. 저는 문화사역 위해서 유럽의 선교사님들이 선교 캠프할 때 현장에 문 여는 재능 기부팀을 이제 응답으로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음악이나 기능을 가지고 하는 팀인데 이 팀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는 중에 저도 모르게 이 7현장에 연결되는 것을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러던 중에 복지, 탈북, NGO 이런 단체들이 있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 연결이 됐는데 스페인에서 집회 때 류 목사님께서 난민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 제가 평소에 고민은 하던 단어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난민을 어디 가서 만나요? 제가 하나님한테 질문한 게 저는 메시지 들으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저건 뭐예요? 하나님 나 저러고 싶은데요. 이런 얘기를 저 혼자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난민 얘기 나왔을 때 하나님 난민 어디서 만나요?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서 메시지 듣는데 시칠리아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탈리아에 있는 시실리라 그러죠. 그 섬에 난민들이 제일 먼저 와요. 저 섬을 가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다락방에서는 뭐 이렇게 연고지나 뭐 무연고지에도 가지만은
좀 시스템이 있을 때 가야 이게 전도 운동도 일어나고 하는데 너무 마음이 뜨거웠기 때문에 저기를 가야겠다 생각만 그렇게 갖고 있는데 가서 누구를 만나지? 그러면 난민을 만나면 나는 뭐를 하지? 이런 자문자답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난민을 만나러 시칠리아를 가면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물 나눠주고 담요 나눠주고 뭐 그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거는 아니지, 구제지.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 그때 이제 혹시 연결될 그런 데가 있나 계속 이제 인도받던 중에 제가 난민 중에 제자가 있으면 좋겠다. 계속 그 생각만 하면서 기도만 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란 분인데 난민으로 계시는 이탈리아에 있는 어떤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선교사라고 하더라고요. 그 제가 깜짝 놀랐죠. 이란이라는 나라는 지금 엄청 시끄러운 나라잖아요. 모슬렘 국가고 그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그 나라에서 선교사가 됐느냐. 이제 지하교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그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설명을 곁들여서 또 지난번에 보셨던 분들은 그때는 1차 방문이었고 이번 11월 말에 12월 초에 2차 방문을 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시게 된 것들이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PPT 좀 틀어주시겠어요? 예, 여기 첫 페이지는 제가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도 나오는 메시지 화두이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해야 될 사역이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여러분 응답이 여기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지금 이거 놓고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237 다민족 제자 렘넌트 썸밋 치유에 있는데 황금어장 중에 난민 현장을 류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무도 가지 못하는 현장이고 난민은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 줄 때 숨겨진 제자를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다음 보여주세요. 지금 전 세계 난민 분포도 엠네스티라고 이런 난민 사역을 하는 그 NGO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자료 분석을 한 건데요. 여러분 2,590만 명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 명 정도 되지요. 그 정도로 난민이 많습니다. 난민이라는 거는요. 우리 렘넌트들 어린 렘넌트들 모를 수 있으니까 난민이라는 거는 자기 나라가 있는데 나라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옳은 얘기 한다고 막 이렇게 혼내키고 핍박하고 감옥도 막 잡아놓고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면 전쟁이 나서 자기 나라에 살 수가 없어서 다른 나라로 도망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난민 흩어진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난민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난민은 이렇게 많은데 너무 재밌는 거는요. 난민이 가 있는 나라들이 선진국이 아니고요. 거의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 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살기 힘들어서 갔는데 그 나라도 가보니 그 나라가 힘든 나라예요. 그러면 2의 3의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 중에 지금 터키, 제가 간 곳은 터키, 유럽은 난민을 공식적으로 많이 받은 나라가 독일밖에 없습니다. 전에 몇 년 전에 시리아에서 전쟁이 나서 난민들이 독일로 엄청 많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저기 보시면은 여러분 파키스탄, 이란, 터키, 독일 이렇게 루트가 보이시죠? 저 루트는요. 파키스탄과 시리아에서 전쟁이 나고 IS 여러분 아시죠? 목 잘라서 죽이고 하는 그 이슬람 극우 단체들 그들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이 저기 이란, 터키, 독일 저렇게 저 사이에 헝가리라는 나라도 있고요. 불가리아라는 나라도 있고 그런 나라들을 걸어서 저기까지 간 경우들의 지도예요. 여러분 걸어서 독일까지 100만이나 갔다면 100만은 여수 시민 숫자 됩니까? 100만? 그 민족들이 갔다는 거예요. 가다가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터키라는 나라에 저 사람들이 멈춰 섰어요. 왜? 터키를 벗어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나라가 너무 크니까. 그러다 보니 터키에 몇 명이 앉아 있느냐 지금 저기는 공식 통계가 37만 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400만 명이 넘어요. 400만 명은 부산 시민 인구 정도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서 남의 나라에 사는 거예요. 다음 보여주세요.
예. 그런데 그 난민 중에 의외로 기독교 박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1등은 북한입니다. 그리고 중국 안 나와 있지만 지금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죠. 중국도 있는데 이란이라는 제가 지금 만나는 난민들이 거의 90%가 이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터키에 있고 이탈리아에 있고 유럽 곳곳에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이란이라는 나라가 전에는 핍박 국가 3위였어요. 지금 힘이 떨어져서 9위가 됐어요. 이 말은요, 이란이라는 나라의 중동의 모슬렘권에 지금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꿈에서 주님을 만나고 정말 바울처럼 길 가다가 만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주님을 충격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그냥 주님을 만나자마자 다 주님을 사랑해버려요. 그런데 사랑은 받았고 사랑은 하는데 계속 사랑해 줄 수 있는 힘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체험과 말씀인데 그게 없어요. 난민들의 특징이. 그리고 남의 나라에서 와서 있다 보니까 당장에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핍박을 받고 막 예수 믿겠다 해서 나왔는데 나와서는 자기 나라에서 핍박받을 때만큼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먹는 것 때문에요. 다음 보여주세요. 왼쪽에 있는 저 부부가 이란 선교사님 부부예요. 이탈리아에 있는데 저분들 때문에 제가 난민사에게 문이 열리게 됐어요. 오른쪽에는 저분들의 가족인데 저분들의 부모님은 스위스에 살아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저 부모님들은 이제 스위스에서 거주권을 이제 얻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자녀들은 못 가요. 난민들은 여수에 살았다. 난민인데 나는 여수에 산다. 처음에 와서 여수에 살으라고 지정을 해주거든요. 다시는 여수를 벗어날 수 없어요. 어디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때 우리가 이제 캠프할 때 문화 캠프할 때 초청을 해서 이제 왔을 때예요. 예,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제가 오늘 제목도 이렇게 했지만은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요, 이분들이 전 세계를 흩어졌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현지에 있는 교회를 갔다가 다시 나옵니다. 거기 정착을 못해요. 못하는 이유가요, 자기네들이 충격적으로 만났던 그리스도 성령님하고 종교생활을 하면서 믿는 그 사람들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조차도 교회인데 난민이라고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것 같으세요? 난민이 이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이 응답이다 이러실 것 같으세요? 저 사람들 이상해 이러실 것 같으세요? 분명히 이상해라고 하실 분들이 과반수가 넘으실걸요?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또 못 가는 거예요. 언어가 다르죠. 외국을 갔잖아요. 같은 나라에서 이동한 게 아니라 나라와 나라를 넘어간 거예요. 이란 난민들이 터키 와서 사는데 터키 말을 몰라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급여가 완전 다른 거예요. 지금 모슬렘 국가들이 핍박하는 스타일이 뭐냐면 정치적으로 가족, 사회적 이런 세 종류가 있는데요. 정치적 박해는 경찰들이 사복을 입고 그냥 길을 이렇게 다닌답니다. 다니다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모슬렘 국가들에 전도지나 뭐 비싼 거 들고 다니면요, 당장 이렇게 터치를 안 하고요, 그 사람 뒤를 밟아가서 그 사람 집을 알아놓고 다른 날 경찰복을 입고 그 집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뒤져서 기독교와 관련된 거가 나오면은요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공항에서 짐 검색, 유럽이나 이런 데서 오는 사람들 짐 검색해서 기독교 관련된 거 나오면은 이제 그대로 그냥 압송을 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 제일 문제가 이거더라고요. 가족이 가족을 고발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실제로 고발을 해서 아까 제가 만났다는 그 선교사님은 자기 친척이 고발을 해서 집 뭐 모든 거 놔두고 밤에 이렇게 도망을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고, 사회적 박해는 지역 주민들이 가만 놔두질 않는 거예요. 막 불도 지르고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경찰이 와서 잡아가는 것 같이 하지만 금방 풀려나요. 예,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왼쪽은 이제 유럽 현장입니다. 유럽이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 있는 지역이 한 10군데 정도 돼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수 참선만 교회에서 이항희 목사님의 그릇대로 나머지 땅을 다 차지하세요. 실제로 하나님이 완전 열어놓으셨어요, 지금. 그런데 저는 난민을 통해서 저 지역을 다 들어가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난민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요.
저 밑에 오른쪽 밑에 보니까 터키 보이시죠? 찾으셨어요? 지금 이게 이상하게 잘 안 되는데요. 터키 빨간 깃발이 반달 모양 있죠? 보이세요? 오른쪽에 왼쪽 지도에 저기가 터키고요. 거기서 십자가 있고 가로줄 있고 옆에 긴 부츠 같이 생긴 나라 있죠? 이태리. 저는 저기에 살고 있고 이제 터키를 가는 겁니다. 근데 비행기로 한 3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유럽에 이렇게 흩어져 있고 오른쪽이 이제 터키라는 나라인데요. 제가 첫 번째 사역, 두 번째 사역 갔던 곳이 번호 순서대로 터키 중부 지역에 가서 이렇게 육로로 이동을 해서 이제 이렇게 사역을 했던 내용입니다. 저 나라에 저기 오른쪽 위에 지금 전쟁 나는 지역이에요. 땅이 너무 커서 중간쯤 가면 전쟁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 정도 오른쪽으로 가면 더 모슬렘이 심하고 왼쪽으로 가면 유럽이랑 가까워서 조금 덜해요. 그렇지만 사상은 이제 모슬렘이기 때문에 위험하고 왼쪽 끝에 섬 같은 거 막 보이죠? 저기 그리스인데요. 난민들이 유럽에 들어가려고 헤엄쳐서 배 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저 그리스를 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섬에 산에 들에 그냥 살아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는 살 모양 자체가 그런 이제 상황에 있고요. 다음에 밑에 오른쪽에 시리아, 터키 있죠. 이라크 붙어 있는 나라예요. 저기 위에 오른쪽 위에 조르자에 우리 선교사님 가 계세요. 우리 선교사님 가 계시는데 문화 사역을 가지고 렘넌트 운동해요. 그거 말고는 소망이 없어요. 다음 사진요. 1차 갔을 때에 이제 이 선교사님하고 어떤 이제 사명자랑 같이 저기는 처음에 모르는 집에 갈 때 가난하니까 그냥 먹을 거 주면 문을 엽니다, 무조건. 그래서 방문하는 방법을 이제 구제를 통해서 저 선교사님은 자기의 그 비전과 꿈이 뭐냐 하면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구제 운동해서 선교하겠다. 저분은 이제 그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저 지역으로. 그런데 저는 구제가 아니고 제자 운동하겠다. 제자가 일어서야 구제도 할 수 있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각각 그 다른 생각을 갖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란, 아프가니스탄, 아랍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때 갔을 때 1차 갔을 때 그 저거는 위에 왼쪽에 그림은 모스크라고 모슬렘의 성전입니다. 저기에서 우리로 치면 성경 읽는 거를 아주 잘 전해줘요. 하루에 5-6번씩 시도 때도 없이 들려주는데 저 엄청 큰 곳에서 얘기하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마이크 잡고 얘기하듯이 잘 들려요. 길에 가도 잘 들려요. 얼마나 또렷하게 들리는지 금방 따라할 수 있어요. 제가 장난친다고 막 따라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잘한대요, 저보고. 그 정도로 잘 들립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왼쪽 밑에는 아프가니스탄, 오른쪽도 아프가니스탄인데 이 왼쪽 밑에는 너무 가정폭력이 심해서 도망 나왔는데 불신자들이에요. 근데 TV 앞에 있는 아이는 이미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계속 시달리는 아이. 저 가정에 복음을 전하려고 갔어요. 갔는데 그 동네에 사단이 어떻게 알고 그 동네에 우리로 치면 뭐 통장 이렇게 되는 사람이 와서 계속 앉아서 안 가는 거예요. 말씀 못 전하게 하려고. 오른쪽은 아빠가 파키스탄에서 경찰을 하는 아이인데요. 저 집에 갔는데 그 집에서는 사진을 찍을 수 없었어요. 제가 뭘 봤냐면요. 여러분 탈레반 들어보셨죠? 탈레반은 파키스탄에서 정부를 대항해서 싸우는 아주 이렇게 폭력 집단이에요. 근데 이 아이의 아빠가 경찰인데 그 색출하고 뭐 검거하고 이거를 탁월하게 잘하나 봐요. 그래서 탈레반이 이 아빠를 자기네들의 렘넌트로 여기고 데리고 가려고. 그런데 아빠는 이제 가기 싫어서 도망을 왔는데 산을 넘고 기차를 타서 9시간 만에 터키에 도착을 했대요. 그래서 저 지역에 사는데 저 집은 갔었을 때 집이 아니에요. 그냥 돼지우리 같은 곳에 그냥 사는데 모슬렘들, 제가 이제 종교 우상의 무서움을 설명해 주고 싶어서요. 모슬렘들은 1년에 한 번씩 금식 기간이 있습니다. 라마단이라고. 제가 갔을 때 그런 기간이었어요. 원래도 마른 데다가 온 지도 얼마 안 된 데다가 일도 없는 데다가 쫄쫄 굶어요, 식구들이. 그런데 금식한다고 또 굶더라고요. 그 제가 너 이거 안 해도 어차피 굶는데 뭐하러 또 굶니? 제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나의 신한테 그래 얘기하지 말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의 신을 내가 얘기를 해주면 니 들을래? 얘기해보라 하더라고요. 다 듣더니 그래 너는 너의 신을 잘 믿어라. 나는 나의 신을 섬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자기 신 모슬렘인들은요 사진을 찍으면은요 안 된대요.
그 사람 아주 골수였어요. 그래서 그 딸만 찍었는데 저 아이한테 조금 건드려 봤는데요, 마음 활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랩런트에 정말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언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현장 보고 마음 아프게 1차 사역 때 그렇게 왔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 왼쪽에 저 남자분 집인데요. 저 남자분은 여러분 그 영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란에서 어떻게든 막는답니다. 복음 문화가 들어갈까봐. 그래서 다 차단을 해놓고 위성 그 동그란 접시 있죠, 파라볼라 안테나를 못 달게 하는데 비밀리에 쓴답니다. 저 사람은 원래 지병이 있어서 병원을 자주 가는데 병원에서 위성 TV 보다가 영접을 했어요. TV에서 메시지를 막 보내는 거예요, 미국 선교단체에서. 그래서 TV에서 영접까지 다 요청을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믿고 싶은 사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전화하겠다. 근데 문자 보내면 그 문자도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해가지고 부담 안 가지게.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영접을 한 사람인데, 그러고 나서 혼자 잘 믿고 결혼 생활도 잘 하다가 교회를 간 건 아니래요. 근데 자기는 예수님이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집에서 늘 혼자 기쁘게 믿고 있는데 어느 날 공원을 갔을 때 경찰이 이렇게 순찰하다가 지나가는 말, 너 종교가 뭐야? 이래 물어봤는데 자기는 나 기독교 이랬대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한 거는 자기는 모슬렘 나라에서 기독교를 말하면 큰일 난다라는 걸 자기는 몰랐대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 따라와 이랬는데 바로 감옥을 간 거죠. 8개월 동안 계속 고문당하고 린치당하고 맞고 이러다가 반신불수가 돼서 풀려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터키로 나왔는데 늘 몸에 투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투석기도 없고 이래가지고 휴지에 페트병으로 막 받아내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 딸도 이 사람 때문에 복음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모든 지위나 다 뺏겼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를 다시 딸이 가고 싶다 해서 이혼도 당했는데 엄마 보고 싶다고 간다고 보냈는데 공항에서 딸이 없어졌어요. 그때 성경책과 찬양 CD를 들고 갔는데 없어졌대. 지금까지 이 아이의 이제 소식을 몰라요. 근데 이분이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가 너 그러면 여기보다 자기 집에 굉장히 잘 살았더라고요. 다시 이란으로 돌아가면 안 되니 이랬더니 여기서 힘들게 살고 예수 믿는 게 좋아 이러더라고요. 이런 분도 만났어요. 그런데 이분은 종교 생활을 해요, 여러분. 제가 왜 우리 루 목사님이, 왜 이항희 목사님이 종교 생활, 복음 생활을 자꾸 강조하시냐면요. 종교 생활은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만나도 종교 생활의 끝은 비참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이런 걸 너무 많이 확인하면서 너무 막 마음이 아팠어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그때 가서 만났던 여자분인데 이 왼쪽에 랩런트하고, 이 여자분은 원래 그 정치를 이제 기고 올리고 칼럼니스트였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남편한테 너무 핍박받아서 도망을 나온 케이스인데 눈이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저 오른쪽 눈은 못 봐요. 맞아서 실명이 돼가지고 눈 못 봐요. 시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 아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 가서 저 분을 보면서 나 저분한테 다락방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도만 했거든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가서 또 만났거든요. 다음 보여주세요. 그러고 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했어요. 거기를 갔더니 이제 가정교회인데요. 100% 이제 이란 난민들입니다. 저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다 하는데 여러분 말씀이 없어요. 저 사진만 보면 너무 잘 믿는 것 같지 않아요? 말씀이 없어요. 계속 노래만 하고 찬양만 하고 율동하다가 박수치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한테 기회를 줘서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하게 됐는데요. 그때 제가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했거든요. 듣는 사람 딱 3명 있었어요. 아무도 말씀을 안 들어요. 오른쪽은 거기에 랩런트들인데 그냥 저렇게 방치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랩런트 소중하다라는 생각도 없고요. 왜? 각각 내가 내 먹는 거 챙긴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그랬죠. 다음 사진 볼게요. 제가 첫 번째 갔던 지역에서 너무 답답해서 같이 간 선교사님의 통역이 좀 한계가 있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자꾸 부끄러운데, 왜냐면은 그 선교사님이 이태리에서 갔으니까 이태리 말을 하고, 근데 그분이 제가 원하는 만큼 통역을 안 해주시고 못 해주시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이제 이분을 만났어요. 계속 기도했는데 이분은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부부인데 이분은 영어를 하세요. 그 제가 부끄럽다는 거, 저는 콩글리시예요. 콩글리시를 하면서도 영어 하는 사람 만나게 해달랬어요.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원래 번역하는 일을 하던 분이었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어린이 사역에 너무 한이 있는 거예요.
그 제가 렘넌트를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부터 자기네들이 우리 꿈이 헛꿈이 아니었구나 이 얘기를 계속 저한테 하면서 너무 좋아라 했어요. 근데 이분들도 가슴만 뜨겁지 실제로 메시지가 없으니까 너무 갈급한 거예요. 다음 사진요. 그러고 나서 그때 방문 이후로 이분들에게 이제 다락방이 열렸어요. 그 이제 목회자고 하니까 제가 목회자지만 당신이 너무 이 복음의 배경이 약한데 우리는 이런 말씀 운동을 한다. 그래서 제자 운동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당신과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당신도 이 말씀 운동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대신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를 좀 만나야 된다. 그래서 화상으로 스카이프로 매주 한 번씩 다락방을 이제 시작을 해요. 그게 방문한 지 2개월 만에 이제 문이 열렸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응답해 주실 줄 알았으면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 안 했을 거예요. 너무 쉽게 하겠다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매주 다락방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다음요. 그렇게 하다가 이번 이제 11월에 저분과 다락방을 하던 중에 또 가야겠다라고 이제 와서 기도하고 있다가 이제 제가 문제는 또 갈 거면은 언어 문제라서 저기 밑에 있는 사진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은 첫 번째 갔던 그 지역이에요. 근데 저기는 언어가 터키어 아니면은 이란어 바사국 나오죠 성경에 에스더가 있었던 바사국 거기가 이란이에요. 그 나라 말을 써요. 그러니 통역자가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한 6개월, 7개월 다락방 했잖아요. 제 말을 알아듣잖아요. 제가 그런데 이제 이 난민의 특징은 딴 도시를 못 간다 그랬잖아요. 고민만 하다가 제가 이런 자꾸만 오라 하더라고요. 또 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한테도 가지만은 저 지역을 가고 싶은데 나 혼자 못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기가 통역을 해주겠다는 거야. 아니 너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나 갈 수 있으래요. 못 간다며 난민들은 이랬더니 자기만 갈 수 있대요. 자기만 하나님이 그런 특권을 주셨대요. 그래서 저 부부들 데리고 저 지역을 간 거예요. 다시 다음 사진요. 저기를 가서 이제 말씀 주고 하니까 이 목사님 부부가 힘이 나가지고 왼쪽에 있는 저 사진에 있는 오른쪽에 남자는 아프가니스탄 또 난민이에요. 시내버스에서 만났는데 또 난민인 거예요. 만나니까 또 막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랑 제가 지금 왓츠업으로 계속 소통하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 모슬림이에요. 제가 예수님 얘기하면 자기도 좋다 하는데 얘기를 해보면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 그냥 그 알라가 만든 어떤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이제 저 사람하고도 이제 소통이 되고 그러면 이제 사진을 찍었고 오른쪽에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칼럼니스트 이번에 갔을 때 두 번째 또 만났어요. 이 여자분이 얼마나 갈급하냐면은 제가 이분을 보면서 그 말씀이 어린아이가 먹을 것이 없어 엄마가 젖이 없어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더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혀가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갈급한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 말씀 주고 이러는데 옆에 아들 이름이 엘리야예요. 엘리야. 근데 제가 8살 때 난민으로 왔는데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쟤를 길거리에 서 있는 것만 봤지 대화를 못했어요. 이번에 가서 어른들 말씀 들을 때 너희들도 와서 들어 이랬어요. 왔어요. 근데요 듣고 막 질문하고 이래요 얘가. 그래서 제가 어머 뭐 저런 애가 다 있을까? 저 한국에서도 이런 애를 못 봤거든요. 저런 애가 다 있지? 근데 복음만 대답을 해요. 그러고 나서 얘 집을 방문을 했는데 다 찌그러진 그 태블릿 하나를 갖고 오더니 뭘 틀어줘요. 깜깜이 화면도 안 나와 소리만 나와요. 근데 이제 이란 말로 뭐 한 거더라고요. 뭐냐 했더니 6살 때 복음을 녹음을 한 거예요. 자기가 만들고 각색한 내용을 동화처럼 예수님과 반대쪽 사람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이겼다 이런 내용을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네 나라 이란에서 그거 만들면 너 잡혀가잖아. 안 무서워? 그런가 하면 이랬더니 얘가 뭐인 줄 알았어요? 우리는 죽어도 되잖아. 천국 가니까. 저 진짜 충격받았어요. 근데 그게 들어서 익히고 답습한 말이 아니라 아이의 신앙 고백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를 보면서 얘 진짜 그러냐니까 얘는 좀 특이해. 자기 엄마가. 그런 아이를. 그러고 나서 이 아이 이제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 아이를 마음에 두고 다시 이제 목사님이 있는 이 지역 마루크 목사예요. 이 지역으로 옮기면서 저 아이를 어떻게 또 만나지? 저는 막 그게 너무 이렇게 마음이 막 아련하더라고요. 근데 이 동네로 와서 이제 이 목사님의 교인들을 만나는데요. 첫 번째 갔을 때 그 아까 막 찬양하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 위에 있는 저 집은 그날 왔는데 그때 봤을 때나 똑같이 이제 신앙생활 안 하는 표가 팍팍 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신앙생활 안 하시면 보여요. 그래서 너무 표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와서
고민을 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터키에 와서 예수를 믿었어요. 100% 모슬림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저분들이 경제가 안 되니까 다시 이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점쟁이한테 물어보려고 지금 하고 있을 중에 저를 만난 거예요, 다시. 그래서 제가 점쟁이한테 물어보지 말고 나한테 물어봐라 이랬어요. 그거 너는 가도 똑같다. 당신들 가도 똑같은데 왜 가려고 그러냐?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가려고 그러냐? 간 것 같아요. 저분들 그러고 와서는 안 왔거든요. 밑에 분은요, 여자분 가운데 키 크신 분이 암이에요. 이분은요, 메시지가 바늘 구멍만큼도 안 들어가요. 왜? 나 하나님 만났어. 근데 암인데 내 이유가 있으니까 내가 아프겠지. 뭐든 있죠. 괜찮아. 종교 우상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저 아줌마 때문에 온 식구들이 신앙생활을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질비하고요. 다음이요. 제가 이번에 가서 하나님 만나며 축복은 이 그룹이에요.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맨 안경 끼신 분, 이분하고 가운데 남자분, 이렇게 이제 여성분들이 다들 커플이에요. 그런데 대학원생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컴퓨터 박사 과정에 있는 분. 제가 난민 현장 보니까 너무 좀 여러 가지로 영육간에 힘들어서 하나님 맑게 알아듣는 사람 좀 붙여주세요 이랬더니 이번에 이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요, 처음에 이 사람이 너무 방해를 해서 제가 솔직히 저 사람 오지 마라 해라 이 얘기까지 하고 싶더라고요. 왜냐? 한마디를 하면요, 메시지 흐름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저분이 이제 영어를 하니까 자기도 이제 영어 하는 사람 만나서 기뻤나 봐요. 그래갖고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하다가 중간에 이분이 총 5번을 만났는데 이 팀들을,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제 영적 문제 얘기하는데, 그러면 질문이 있어. 나는 불면증이야. 그리고 나는 악몽을 13살 때부터 지금까지 꿔. 너무 힘들어. 괴로워. 그랬더니 제가 순간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처음 들었냐고, 들어본 적이 있냐고, 다들 처음 듣는데요. 그래서 봐라, 지금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신 거다,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러면은 예수님이 고쳐주시는지 안 고쳐주시는지 우리 테스트를 해보자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성경 말씀 정리하는 거, 메시지 정리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오늘부터 하라 그랬어요. 4번째 만난 날. 그런데 그날 가서 했는데 그 다음날 만났을 때 나 어제 너무 잘 잤고 이때까지 악몽 꾼 거 한 번도 그냥 잔 적이 없는데 어제 그냥 잤다는 거예요. 근데요, 저 때가 11월 말이에요. 지금 2월이죠. 지금까지 잘 자고 잘 생활하고 신앙생활 잘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하고 결혼할 아가씨의 친정 부모님이 모슬렘이에요. 히잡 아세요? 여자들 이렇게 모슬렘 여자들 쓰는 거. 아빠도 굉장한 모슬렘인데 이 예비 사이가 너무 변해가지고 네가 믿는 그리스도 설명 좀 해보라고 지금 이제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마르코 목사님이 저한테 좀 있으면 영접할 것 같다고, 그 가족들 기대하시라 이제 저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 4명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분이 자기가 이제 은혜를 받고 힘이 나니까 나 세례 받고 싶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터키탕 들어보셨죠? 저 터키탕 너무 좋은 줄 알았거든요. 우리나라 공중목욕탕 그냥 공중목욕탕인데 물이 좀 깊어요. 거기를 가서 이제 침례식을 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이제 침례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자친구의 동생 싹 다 세례 다 받았어요, 전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도,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마르코 목사님과 계속 다락방 하는데 마르코 목사님이 복음 편지 3가까지 했다고 그저께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다락방이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이제 좀 확립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이 마르코 목사님이 얼마만큼 제자화 되느냐에 따라서, 또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서 또 그렇게 인도가 되겠죠. 다음 보여주세요. 이 가정은 이번에 사역 중에 좀 특별한 가정이었는데, 여러분 쿠르드족 들어보셨어요? 쿠르드? 실물을 만나고 나니까 뭐 똑같은 사람이더라고요. 신문에만 들었던 그 쿠르드족을 만나면서 이제 제가 터키 가기 전에 마르코 목사님 부부가 쿠르드족이 있는데 지금 계속 만나는 중인데 왔을 때 같이 가자, 그때 복음 전하자 이래가지고 디데이를 잡고 이제 갔어요. 메시지를 듣는데 첫 인상이 야생 늑대 같아요. 이 남자분이 눈만 살아가고요, 막 화가 나 있고 분이 차 있는데 말은 안 하고 꾹 참는 것 같은 그런 거 여러분 아세요? 인상이 그랬어요. 저분은 뭐가 심각한가 보다 이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이 마르코 목사님이 잘한 거는 저한테 어떤 인포메이션을 주지 않았어요, 저분에 대해서.
그래서 첫날 복음 전하고 두 번째 전하는데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당신 조금 있으면 예수님 믿을 것 같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난 공산주의인데 이러더라고요. 아, 공산주의 괜찮다고, 공산주의 하고 예수 믿어도 된다. 내일 또 올게 이러고 했는데 세 번째 만난 날 질문을 했어요. 저한테. 사람을 죽이고 감옥을 가도 예수 믿을 수 있냐, 구원 받을 수 있냐 이러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러면서 저 성경 말씀 이사야서 53장을 줬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걸 쭉 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음에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세 번째 날, 저날 이제 왼쪽 위에 사진에 이제 영접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잘 듣고 좀 이따가 제가 이제 영접하자 하고 하는데 자기들도 무릎을 딱 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날 이제 영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이제 주일이었는데 주일 예배까지 왔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지금 이제 이 마르코 목사님이 아직 이 제자화, 이 전도운동 이 시스템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막 신난다고 방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또 찾아가야 돼, 또 만나야 되는데 이게 빨리빨리 안 돼요.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기다리는데 다 영접하고 나서 제가 이제 저 남자분에 대한 스토리를 들은 거예요. 쿠르드족이 나라가 없이 떠돌아다니니까 저 나라 사람, 저 민족은 소원이, 국적은 이란 사람이에요. 근데 저분도 난민이에요. 근데 소원이 뭐냐면은 이 나라라고 하는 땅을 갖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근데 저 쿠르드족이라는 저 민족도 성경에서 역사를 찾아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갔을 때 대적하던 민족이에요. 그 후손들이에요. 근데 지금 저 사람은 저 민족에서는 영웅 민족 투사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구 맞죠? 그 김구 선생, 백범 김구 선생님 같은 그런 분인데 저 사람이 감옥에 12년 살았대요. 12년 살고 너무 고문을 많이 당해서 병을 얻어서 위암까지 지금 온 상태예요. 근데 저분이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저한테 그런 얘기. 그러고 나서 전 세계 인권단체한테 유명하더라고요. 저분이. 그래서 제가 그렇게 유명하냐니까 구글에 찾아보라 하더라고요. 찾았는데 쫙 나와요. 그래서 구글 그 인권 단체에서 저분을 이란 정부에서 죽일까봐 엄청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풀려난 거예요. 12년 만에. 그랬는데 저분이 얼마나 독하고 질긴 사람이었느냐. 이란 정부에서 주는 거 나는 물도 하나 안 마실 거야. 이래가지고 자기 손으로 자기 입을 꼬맸대요. 감옥 안에서. 그렇게 살았답니다. 저래 강팍한 사람이 복음의 빛이 들어가니까요. 양같이 변한 거예요. 그 수염도 막 이렇게 나는데 제가 수염 만져더니 양 같다 이랬어요. 근데 막 웃더라고요. 그 뜻을 제가 설명은 안 했죠. 양같이 변했어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제가 예수님이 함께 있는 증거로 네 이때까지 만나지 못한 평안이 있지 않으니까 그렇다. 진짜 그래서 막 여러분 그 제가 이렇게 왜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의 보고로 들으시지 마시고 여러분이 저 현장 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불신자들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벤치마킹을 잘하고 그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응답받거든요. 전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여수에 호남복음화 후대 하잖아요. 그러면 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호남, 후대, 여수 그러면 맨날 그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수에서 어떤 지역, 어떤 대상, 어떤 자리에 나는 인도를 받을까 이런 그림 제가 응답을 받았다가 아니라 제가 자꾸만 하나님한테 질문하고 그림을 자꾸 그려보니 하나님이 그 그림이 맞는지 안 맞는지 끌어가시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다음 또 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이 다락방 시작됐어요. 이번에 두 번째 갔다 오면서 그 마음에 품었던 이 모자가 다락방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재밌죠? 저 마르코 목사님, 저 엄마랑 아들 이제 스카이프로 하는데 화면에 이제 3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재밌어요. 이제 영어로 하면 페르시아 말로 하고 페르시아 말로 하면은 또 페르시아 말로 질문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은 많이 가는데 여러분 말씀이 그 씨앗이 뿌려지니까 싹이 나오는 게 보이는 거 아세요? 제가 남미는 아무데도 못 간다 했죠. 근데 제가 저 지역은 다시는 안 갈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저 지역에서는 더 이상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날 지역인 거를 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안 갈라 그러는데 이 모자가 너무 마음에 걸려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이 마르코 목사님 있는 지역으로 이사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한 군데 가서 같이 하면 되는데 근데 마르코 목사님도 우리 집에서 자라. 그 제가 자기 집에서 자라길래 이게 미션홈이다. 네가 미션홈을 잘하면은
난민들 다 살릴 수 있다. 그때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하는데 못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2월 27일까지 우리 집중기도 하자, 옮길 수 있도록 그랬는데, 금요일 날 그저께 다락방 하는데 이사는 아닌데 갑자기 이민국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너 가고 싶은데 갔다가 와도 된다 그랬대요. 2주면 2주, 2달이면 2달. 할렐루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 갈 수 있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마르코 목사님네 같이 주일날 예배 드리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갔을 때 같이 또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저는 한국에서도 어른들도 잘 그러진 않아요. 메시지만 딱 하고 나면요, 이 소중한 하나님 말씀을 나한테 전해주고 시간 내줘서 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꼭 해요. 여러분 목사님한테 다락방 하시고 이러시면 그런 얘기 잘 안 하시죠? 중심이 다른 걸 봤어요, 이 아이를. 그러면서 이런 렘넌트, 흩어진 자, 숨겨진 자, 남겨진 자 속에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거 이제 보고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가 10년만 있으면 20살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아이한테 제가 네 영어는 무조건 해야 된다, 터키어 무조건 잘 배워라, 이라는 자기 나라 말 잊어먹지 말아라, 그리고 너가 하고 싶은 거 꿈을 키워라, 꿈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한테 지금 말도 안 되는 환경에 있는데 이 아이한테 영상을 배우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사를 하면 영상 있는 학교 있는 도시로 보내줘서 거기서 공부하도록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복음 컨텐츠 만들어내게 하려고요. 그러면은 모슬렘 문화 속에 들어가요. 우리는 저는 가면 벌써 이렇게 페이스가 다르기 때문에요, 저 지역 가잖아요, 다 쳐다봐요. 그럼 제가 복음 전하면요, 복음 전하기도 전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후대들을 키워내야 돼요. 이 엄마하고 지금 이 세 사람을 제가 이제 너무 하나님 주신 선물로 이제 보고 이제 준비하는 거가, 감사하게 여러분 선교가 꼭 여러분 안 가셔도 돼요, 못 가시면요. 근데 제가 이 목사님 컴퓨터를 보니까 한 100만 년 된 것 같아요. 컴퓨터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원래 이분이 컴퓨터과를 나왔어요. 그런 분이 그런 컴퓨터를 쓰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걸로 이제 다락방을 하는데 제가 잡음이 너무 심해서 못 듣다가 이번에 갈 때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컴퓨터 바꿔줘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제가 다락방 하는 어떤 분한테 이제 연락을 했어요. 권사님, 이 목사님 컴퓨터 컴퓨터가 이렇다. 그래서 좀 좋은 거 사줘서 영상 만들 수 있도록, 어린이 사역하려고 하니까 영상 만들 수 있도록 후원 좀 해주면 안 되시겠냐니까 당장에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송금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현 전도사님 이제 사진 보니까 있잖아요, 같이 갔어요. 우리 둘이 최고 좋은 거, 우리도 갖고 싶은 거, 못 가진 거 그거 사줬어요. 너무 놀래갖고 이런 거 못 가진다는 거예요. 아니 가져라, 네 거가 아니고 이 모슬렘권을 위해서 써야 되는 너의 동력자다. 그러니까 최고 좋은 걸로 최고 잘해야 된다고. 좋아갖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서 귀하다, 그런 것도 보면서 참 기뻤거든요. 제가 안 했지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유럽을 가신다 이러시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어디를 가실까?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하실까? 자전거 타고 가시나 버스 타고 가시나? 그림을 그려보셔야 돼요. 정말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조그만 거 하나, 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해외를 가면 그 이해하세요? 껌도 필요합니다. 그 정도로 모든 것이 여러분이 마음이 담기는 만큼 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메시지 안 전했지만 자부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가져야 되고요. 같이 동참했다라는, 가서 보면 뭐 더할 나위가 없고요.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면 너무 멀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전도를 하시는 분들은 선교도 하신다고 저는 봐요. 또 실제로 그렇고, 그리고 다락방 교회잖아요. 다락방 교회에서 전도 선교에 관심이 없다, 전도 훈련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듣고 아멘하고 은혜만 받지 그 응답 내 응답 안 되는 거예요. 옆집 집사님 장로님 응답이지 내 응답이 아닌 거예요. 이양희 목사님의 그리스도지 내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무나 좋은 말씀 좋은 교회에, 제가 전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 다락방 목회자님들, 다락방 RTS 출신들 교회 많습니다. 근데요, 죄송하지만 어떤 교회는 제가 설교 듣다가 나가고 싶다 이런 교회들도 있어요. 다락방 안 해요, 여러분. 메시지도 전도 선교 메시지 하나도 없습니다. 희한하대요. 구제 메시지, 다락방 교회인데 구제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 교회의 특징, 자기들끼리 좋아요. 자기들끼리 어디 갑시다, 어디 갑시다. 맨날 커피 마시고 뭐 하는데 전도 선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축복된 교회에 여러분 계신 것도 여수에 이런 이 그 보물을 숨겨놨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그렇고 목사님하고 소통할 때도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정말 영적으로 너무 이렇게 참 충만한 교회에 또 이렇게 제 부족한데 하나님이 또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을 여수를 떠나서 전 세계를 바라보라고 또 목사님이 그런 그리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그릇에 맞춰서 같이 넓혀 주셔야지 되니까 하나님이 좀 보여주라고 저를 이제 보내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고 좀 두서도 없었지만은 난민이라는 하나의 현장이었지만 여러분은 뭐 탈북자도 있을 수 있고 이게 또 다민족 많잖아요. 산업단지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의 현장을 좀 찾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장로님들부터 권사님들부터 찾으시면은 아마 이 교회 금방 복잡해질 거예요. 금방. 그래서 이제 그 응답이 있는 거를 제가 또 보고 싶고 또 그것 때문에 기도에 담고 싶고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계속해서 또 기억나실 때마다 저 현장 두고 또 기도 부탁드리고 목사님도 아마 한번 같이 쭉 가시게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은 전날짜가 없을 때 돌덩이를 통해서도 하나님 사용하신다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어찌 보면은 수많은 돌덩이들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세계복음 하신다고 하시고 계실 줄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교회 축복하셔서 우리 장로님들이 영안이 열리고 전도와 선교에 눈을 떠서 주의 종을 돕고 방향 맞추며 여수와 후대와 세계복음 하는 데에 정말 마음껏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